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찬양하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 땅의 날로 관영해져가는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이끌어보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고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되시고 주인 되시어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일부에서 오후에 청년의 예배까지 모든 예배의 시간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때마다 주님을 깊이 만나고 잃어버린 영혼들과 충성된 일꾼들을 주께서 보내주시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7, 8월에 있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청년부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윤이삭 백리부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사님 가족 모두 영육간에 건강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호이탄 주어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는 든든한 가정교회로 세워지고, 베트남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선교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베트남의 윤이삭 백리부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깨워 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며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로 관영해져가는 이 땅의 죄악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하나님 말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 하는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바르고 정직하게 이 땅을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민족 붙잡아 주시어서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쓰임받는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항상 그리스도이십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오늘도 책임져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영이 있게 여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이오니 1부에서 5부까지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예배의 시간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들과 충성된 일꾼들을 주님께서 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청년부 국내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어린 심령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여서 어려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평생을 달려가고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의 종들과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넓혀 주시어서 하나님 기도로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베트남의 윤이삭 백림부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선교사님 가족 모두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에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호이탄 주어 교회 성도들 신앙이 더 성장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가정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트남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선구가 위축되어
왜곡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사역이 주님 기뻐하시는 사역이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새벽에도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살고 또 오늘 새로운 날 일깨워 주시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이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주일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며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며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예레미야 4장 후반부의 내용인데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북방으로부터 큰 재앙과 심판을 몰고 오실 것을 말씀하셨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하고 황폐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날이 가까움을 임박해 om을 말씀하셨죠. 그 북방의 왕과 군사들이 얼마나 살았고 무서운지 마치 수풀에 숨어 있다가 먹이를 움키기 위해서 튀어나오는 사자 같고,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먹이를 쥐기 위해서 쏜살같이 날아오는 독수리와 같이 그렇게 맹렬하게 밀고 와서 유다와 예루살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백성들을 죽이고 애곡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왕과 지도자들이 낙심하게 될 것이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평안을 생각했지만 생각지도 아니하는 심판과 재앙으로 인하여 놀라고 두려워할 날이 올 것이다 말씀하셨고, 이 모든 심판과 재앙의 원인은 17절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길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명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어제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지자 예레미야가 들으면서 마음에 탄식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19절 보실까요? 슬프고 슬프다 내 마음속이 슬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심정이 하나님의 계속되는 심판과 그 경고의 나팔 소리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겁고 슬프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동족 예루살렘, 자기 동족 유다가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로 인하여서 받게 될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슬프고 힘든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마음이 더 슬프고 힘든 것은 단순히 자기 동족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그 비참한 현실 때문도 슬프지만 더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 자기 동족의 영적인 상태를 보며 더 답답한 거죠. 20절 계속해서 보실까요? 20절부터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22절 보시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예레미야의 진짜 마음 아픈 이유는 백성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입술을 통하여서 전하고 증거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은 선한 일에는 미련하고 악한 것에는 지혜롭고, 여러분 로마서 16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은 거꾸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한 일에는 어두워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악한 일에는 도리어 지혜롭고 지각이 있어요. 죄 짓는 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죄 짓는 그 일에는 지혜롭다는 거죠. 그러니 안타까울 노릇이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심판의 메시지도 불구하고 정말 예레미야가 슬픈 이유는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적용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우리는 오늘 지금 22절의 유다 백성들과 같지 아니하고 거꾸로 해야 되겠죠.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처럼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일에는 선하고, 세상에 빠져 세상의 죄악 가운데 죄 짓는 일,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고 노는 것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감각이 없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일에도, 교회 안에도 많은 것 같아요. 영적인 감각은 전혀 무감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의 뜻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주의 선한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 세상 일, 돈 버는 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죄 짓는 일에는 눈이 밝아서 어디에 가면 맛있는 것이 있고, 어디에 가면 즐길 것이 많고, 어디에 가면, 그리고 세상에서 뭐 부동산 투자하는 거, 주식 투자하는 것, 우리 자녀들 어디 가면 좋은 학원에서 공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에는 굉장히 눈 밝고 지혜롭고 빠삭해요. 그러나 영적인 것,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이 영적인 일에는 무지하고 어둡고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있고 눈이 밝고, 세상 일이나 죄 짓는 일에는 좀 더 미련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에게 예레미야와 같은 탄식과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아이고 이 나쁜 놈들, 잘됐다 이놈들, 너희들에게는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사역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말씀 전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보세요. 뉴스나 또 인터넷 기사나 점점점 악해져 가고, 또 점점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할 날이 점점점 가까워 온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성경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 세상이 다 지금 같았어요. 노아 홍수 때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한 뿐임을 보시고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후회하시고 근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참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땅의 마지막 종말 끝에 불로 땅을 심판하실 마지막 심판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심판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악이 관영해져 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사람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가득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지금 죄로 관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죄 짓는데 남녀노소가 구별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일을, 저런 행동을,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이제는 비일비재해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노아 홍수 때처럼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럼 이런 때에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레미야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별되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중보하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작고 초라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지고,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지켜지고, 여러분의 기도로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노아 홍수에 노아 가정의 8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듯이, 소돔과 고모라 때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롯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중요하죠. 영적인 파수꾼. 여러분, 이어지는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맹렬한 그 심판과 진노가 임할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당하게 될 그 비참한 광경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은 빛을 잃고 산천초목이 다 흔들리고 진동하게 될 것을, 유다와 예루살렘 땅은 황폐하여 그 성읍이 다 허물어지고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의 왕과 군사들이 와서 주의 백성들을 멸하고 노략할 것을, 그 비참한 광경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30절에 보면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식하고 눈을 그리며 꾸미고 치장한다고 했어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심판이, 멸망이 계속 임하는데도 엉뚱한 것에, 지금 세상의 즐거움에 계속 빠져 있는 모습이에요. 결국 주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28절에 온 땅이 슬퍼할 것이고, 31절에는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 속에서 소리 지름같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서 소리 지를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의 비참한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23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5장 1절이에요. 여러분, 5장 1절로 넘어가 보세요. 5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읍 중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한 사람, 주님의 진리를 알고 주님의 정의를 행하는 그 깨어있는 한 사람을 찾아보라.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읍에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찾아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유다 땅에, 예루살렘 성읍에 그 의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심령이 구별된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깨어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남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런 사람, 이런 자들을 가리켜 남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렘넌트, 남은 자.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이 남은 자들의 이야기예요. 세상의 죄악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역사고 성경의 이야기이죠.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어집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코앞에 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나 이 세상의 마지막 재림을 앞두고 주님의 심판을 코앞에 둔 사람들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나 그 전에 노아 홍수 때나 사람들의 모습은 똑같아요. 심판이 코앞이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오로지 지금 현세에 몰두하면서 붉은 옷을 입고 금치장을 하고 눈을 그리고 꾸미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예레미야 때나 지금이나 주님의 관심도 똑같아요. 뭘까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그 남은 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찾아보라,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끼어있는 이 남은 자들로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이 시대에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와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남은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한결같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한 사람,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감랑하는 하나님 깨어있는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로 악해져가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구별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제단에 속해 있는 모든 심령들